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은요 마지막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사람 바울은요 진정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에 참 평생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됨으로써 참 많은 영혼들이 천국의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 사도는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역과 민족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바울 사도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는 에베소서의 이 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격려하며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에 힘써 줄 것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수많은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주신 사명 앞에 부족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두 손 모아 주님께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23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통은 바울의 축복 기도는요, 은혜와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바울의 축복 기도의 형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좀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은혜와 평안은 물론이거니와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 담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앞선 구절들로부터 계속 반복하며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그런 관계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고 높일 때에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도들과 성도들 모든 관계의 현장 가운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랑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미 밝혔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평안이 믿음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요, 평안 이외에 믿음과 사랑을 마지막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며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이유는 바로 여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서 불일치, 특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고 차별 같은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뛰어넘어 이제는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현장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평안이 저들에게 큰 열매가 되게 해달라. 교회에 오면 누구와 갈등이 있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느 성도는 정말 참 만나기 싫고 저 사람과는 대면하기 싫다는 이러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모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로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진다. 저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열매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마지막 에베소서를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요,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고 계시는 화해와 일치, 그리고 하나됨에 되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의 현장에 평안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화합과 일치를 계속 이루어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계속 실천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화해와 일치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축복을 통하여서 주신 귀한 영혼 살리는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도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참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불멸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멸의. 그래서 성경은 보통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밀려 들어올 것인데, 항상 우리가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져 가는 것이고 다 부패해 가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정말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생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며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며, 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당당하게 통과하여 거룩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그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되, 그럼에도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영적인 전쟁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24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되, 항상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런 평안을 누리시며 그 은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며 베풀며 정말로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정말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